두 달 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강원도 오색 야수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는데 중간에 식사를 오색 약수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왔는데 등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색 약수터를 몇 번 갔는데 약수물만 마시고 항상 돌아왔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더라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나들 궁금했는데 일행 목사님이 왔는데 한번 올라갔다 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약수터 이후로는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길이 어떻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입구에 있는 등산로 안내 표시판 열심히 봤습니다. 목적지는 용소 폭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어디에서 우회전하는가를 한참을 쳐다보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아마 한 30분쯤 가서 방향을 틀고 한 30분쯤 더 가면 아마 거기 폭포가 있나 보다. 대충 등산로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좀 안심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래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출발했던 기억이 나요. 겨우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코스로 갔다 오는데도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안내판을 바라보고 몇 킬로나 될까, 몇 분쯤 걸릴까, 경치는 어떨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2시간 등산 코스가 아니라 2024년 1년 360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에 밀렸든지 준비했든지 이제 2024년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올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각자 뜻을 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냐,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그 가운데 2024년도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결정을 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는 급한 것부터 하거나 아니면 급한 게 없으면 누가 시키고 요구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계획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반을 하죠. 양육반에 필독 도서가 한 권 있는데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필독 도서예요. 근데 요즘은 절판이 돼가지고 이 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왜 이 책이 우리 교회에 가장 기초인 양육반의 필독 도서가 됐는가?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뜻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하고 간 게 아니라 참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러시아를 갔어요. 그때 대학생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뮤지컬 배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당장 선교사가 돼서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도 있었고, 이런저런 마음이 모아져서 그래, 러시아 한번 가자라고 이제 러시아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그곳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3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가서 있는데 책꽂이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갈 때 뭐 마땅한 책, 러시아어 다 사전 뭐 이런 것만 가져갔지 읽을 책들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거기 신앙 도서들이 있는 거지요. 그 중에 딱 눈에 띈 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야, 제목 좋다,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 가지고 첫 번째 챕터를 딱 읽는데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와, 이거 굉장히 좋은 책 같은데 이 좋은 책을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만 읽었어요. 더 읽고 싶은데 아니야, 참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한 챕터를 굉장히 정독을 하고 집중해서 읽었어요. 한 20가 정도 됐는데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뭘 깨달았냐면 책 제목처럼 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네 라고 내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그 4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이 책 한 권을 딱 읽으면서 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나도 책 제목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할 사역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딱 경험하고 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 이것들이 정해지니까 아주 마음이 담대해지고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항상 애지중지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양육반의 필독도서를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책에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렸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대학 후배가 찾아왔어요. 1년 전에 저쪽에 안성 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와라. 왔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됐으니까 지금 교회 형편이 어떠냐 했더니 1년 됐지만 자기 가족밖에는 뭐 교회 성도가 없다 가지고 아주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 제 마음에 이제 개척한 지 1년이고 가족밖에는 성도가 없으니까 아마 후배가 선배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러 왔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 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대학 동문회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학 동문회? 왜? 했더니 우리 대학 동문회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막 한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들으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흥분된 약간 어조로 그 후배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대학 동문도 좋은데 너 지금 그럴 때냐? 아니 지금이 목숨 걸고 전도하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대학 동문을 걱정할 때냐?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하면서 왜 이 친구가 왜 지금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학 동문회 얘기를 할까? 그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목사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구나.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모르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4년 시작되는데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이미 정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유명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죽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 다비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막 장례식장에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니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왔을까?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며 깨통해 할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비다가 살았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이제 조문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섬겨주셨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와, 이 다비다라는 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소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는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다비다라고 해도 될 텐데 여자 제자,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핸디캡이 있는 거죠. 당시는 여성의 인권도 여성의 사회 활동도 막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사역들을 거침없이 많은 열매를 맺고 수행해 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각자 남자든 여자든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죠. 목사님, 제가 봉사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이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섬기하고 싶은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해야 돼서 제가 마음껏 봉사하지 못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나이가 많아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넘어설 때 비로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가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당시에 겉옷은 재산 목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보통 사람에게 옷은 한 벌, 두 벌밖에 없어요. 마치 오늘날 자동차가 재산 목록이고 뭐 냉장고, TV 재산 목록이라 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비싼 거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귀한 겉옷을 지어서 선물로 해줬다. 야,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써서 선물해 줬을까? 근데 겉옷만 선물한 게 아니라 속옷도 선물해 줬어요. 속옷은 드러나지 않지요. 겉옷은, 야, 너 새 옷이다, 어디서 났냐? 야, 저 다비다 선생님이 선물해 줬어. 야, 훌륭합니다. 이럴만 한데 속옷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속옷까지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다비다의 어떤 세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쓰더라고요. 겉옷은 사랑의 표현이다. 속옷은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겉옷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속옷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던 다비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다비다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게 죽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네, 베드로가 옆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옆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18km, 왕복 36km 되는 먼 거리를 빨리 데려와라.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오면 뭔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대로 다비다를 보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에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들의 열심 때문에 베드로가 이곳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얼마나 훌륭한 여성 제자였는지를 얘기하고, 그때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다비다가 살았을 때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나 죽었을 때도 그의 아름다운 덕이, 선행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대로 다비다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병치레를 오래 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때가 아니라 원래 다비다는 병이 있었어. 병이 있었는데 병이 깊어져서 죽었어. 사람들은 다비다가 이미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약했어요. 병들었지만 섬기는 거, 수고하고 베풀고 나누는 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감동받는 거죠. 다비다가 항상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물론 고맙겠지만 그렇게 감동은 안 받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 몸도 아픈데, 자기 한 몸 검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몸을 가지고 겉옷을 지어서 속옷을 지어서 과부에게 선물로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라도, 몸이 아플 때라도, 혹 죽음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와 같은 여성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인이 다 남성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연이, 이 젊은 의사가 33살에 죽었어요. 이 33살에 죽기까지 안수연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막 젊은 의사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근데 이제 안수연이 죽었어요. 서울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 죽었으니까 아우 젊은 의사가 죽었네, 가엾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조문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왔겠지요. 친구들도 왔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보지도 못한 조문객들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 누구시더라?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1명, 2명, 3명. 낯선 사람이 오는데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낯선 사람이 4000명이나 왔어요. 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의사 안수연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젊은 의사한테 도움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었는지를 간증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의 행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와 믿는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 젊은 청년 의사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처럼 안수연 씨처럼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수연 씨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다비다를 보면서 주님의 섬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통로가 되어 증거될 때 우리 인생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방법이다. 때때로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시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감동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시서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야, 순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순종해라. 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사명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것들 애쓰더니 저렇게 안 되는 것 봐, 힘드는 것 봐, 병든 것 봐, 다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예수가 도와준다며,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런데 저 모양 저 꼴이네 라고 막 조롱할 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막 조롱하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아요. 막 비웃는데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해요. 막 어려운데 전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도대체 왜? 너는 뭐길래 이런 상황에서 네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 궁금증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비다가 병든지 알았어요.
야, 병 들었으니까 지 몸 간수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겠다고 저렇게 애를 쓸까? 도대체 저 마음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직면합니다. 한계에 직면해요. 막 충성해요. 열심을 내요. 그런데 열매도 없고 막 변화도 없고 막 애는 쓰는데 한계가 옵니다. 끝이 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기적이 경험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 여기까지 못 가요. 왜? 내가 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게 현명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감동대로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내 지혜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은 내 노력 끝, 내 최선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능력은 안 돼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들 이사 갑니다. 어디 이사 가요? 저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 우리 염소 양 다 굶어 죽겠다. 우리 이사 가자. 이민 가자. 그러고 있었어요. 이삭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나는 네가 애굽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기근인데요, 흉년인데요,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시한 땅은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는 땅이죠. 근데 이삭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도 흉년과 기근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하지 마라,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힘들죠. 여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차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이곳은 못 살아, 떠나야 돼, 너무나 힘들고 힘든 바로 그때 그 해 그 장소에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 우리 이것을 기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것은 마치 펌프질과 같아요. 옛날 우리가 펌프를 했잖아요. 물을 막 펌프질 하는데 막 이게 충성하는 거죠. 내 힘이 있어서 뭐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막 펌프질 하다 보면 힘이 빨리지만 어느 순간에 밑에 있던 지하수가 막 솟아나와서 엄청난 많은 물을 얻을 때가 있어요. 내 힘이 세서 얻은 게 아니라 구조가 그런 거죠. 애를 쓰는데 밑에 있던 지하수가 막 터올려.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충성이 그래요. 막 애를 쓰는데 내 힘, 내 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충성할 때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키기 원해요. 언제? 인내의 끝에서, 한계의 끝에서, 충성의 끝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아이고 결과 뻔한데 뭐하러 수고하냐, 뭐하러 땀 흘리냐, 됐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임하지 않아요. 결과는 몰라, 난 순종할 뿐이야, 충성할 뿐이야, 그런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또 많이 경험하려면 우리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세계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냐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뭘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 뭐 하면 좋아요? 오늘 뭐 하면 좋아요? 어디 갈까요?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한 두세 번 하다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데, 아니요. 중요한 건 두세 번에서 수십 번에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수백 번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질문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질문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귀로 말씀하시려는지, 아니면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려는지,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지,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려는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촉각을 곤두서서 주님,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질문하고서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뭐 해요? 막 묻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약간 정신인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요즘 워낙 이어폰이 핸드폰 많이 해서가지고 아유 뭐 전화나 보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쨌거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 주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완전 멍텅구리가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주님 막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못 알아들어. 아유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삶을 통째로 들어서 그의 삶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때때로 귀가 아니고 가슴으로 듣고 때때로 머리로 듣고 온 삶으로 들어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2024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나 그래 믿음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나 운동할 거야, 2024년 살 뺄 거야. 이게 어렵잖아요. 운동하려면 마음먹어 어떻게 해요? 야 친구야, 내일 우리 헬스장 가자. 10시에 짐 헬스장에서 만나는 거야. 등록하는 거야. 3개월치 내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아니야, 내일 저녁 7시에 호수공원에서 모이자. 너랑 같이 모이자. 밥 먹고 모이자. 구체적 약속을 잡으면 실행이 됩니다. 새벽기도 할까? 하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알람 설정이 돼. 지금 화요일날 5시에 미리 설정해 놓으셔야 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확정짓고 달력에 표시해 둬야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어떤 이에게는 1년이 지나서 아유 올해는 그냥 고생만 하다가 시간 다 흘러갔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값진 한 해였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삶의 목표가 어딘지 알면 내가 오늘을 또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우리가 밝히 보이는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확정하시고 또 올 한 해가 그렇게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